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가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이르러서 이 복음의 정점, 그 선포를 듣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원래 속하여 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받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죄가 정죄를 받을 때 우리가 정죄를 받고 함께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누구에게 전가시키셨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디혀. 그래서 그 죄의 심판을 치러버리셨어요. 율법의 요구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 죄과에 대한 더 이상의 무엇을 치러야 될 아무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그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것, 우리에게 있었던 죄는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생명과 이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전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법 아래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가타부타 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마귀가, 죄가, 율법이 우리에게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이 죄값을 치러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내밀 수가 있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밀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정점이며 핵심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원수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략하면서 우리의 약점을 노립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을 노려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마구 요구합니다. 그때 우리가 내세울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는 죄로 말미암은 정죄에서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아멘. 해방되었습니다. 네?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돼요. 해방됐습니다. 내가 잘해서요?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의로운 것을 이루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는 죄의 모든 정죄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자유하게 되었어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자유하게 됐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느냐? 안 된다고 지금 몇 번이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되었고 자유롭게 되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12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을 졌습니다. 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해방된 모든 것에 나는 아무런 기여를 한 것이 없는데 순전히 다 거저받은 은혜로 우리에게 이 좋은 일들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는 마치 빚과 같아요. 빚진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에게 져서 옛날처럼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대로 안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서 보았죠? 성령을 쫓아 살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을 따라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면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영을 따라가면 성령의 생각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돼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을.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복음의 지점을 만나는 거예요. 뭐냐면 예전에 우리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도 내 육체가 연약해가지고 뭘 따라가? 자꾸 죄를 따라가. 옛날엔 그랬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내 육체 안에서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하는 대로 나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탄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어. 이제는 국면이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육체를 따라 살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이제 국면이 바뀌었다는 게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육신대로 옛날처럼 그냥 계속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어요. 이 죽는 것은 늙어 죽고 병들어 죽고 사고 나서 죽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과 다시 떨어지면 되겠어요? 안 떨어져?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아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한번 구원했으면 영원한 구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안 버리시지. 하나님 입장에서 안 버리시지만 우리 입장에서 마치 버려질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라 하는 거예요. 응? 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날 사랑해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 안 버려. 그래서 마약하고 범죄 저지르고 막 그렇게 살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 돼요? 안 되죠. 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줘.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재벌 3세 4세들이 망나니 짓하고 클럽 가가지고 돈 뿌리고 막 마약하고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도 용납이 안 되는 짓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 원래 자식이 아니었던 자들이 양자가 되었는데 그 집에 입양이 돼가지고 빚진 것처럼 은혜로 다시 살리심을 입었고 빚진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는데 옛날처럼 살면 돼요? 안 돼요? 옛날에 육신에 속해 있을 때처럼 육신대로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봐주실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 하나님 좋으신 건 좋으신 거고 나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설명은 그것보다 더 과격하고 그것보다 더 확실합니다. 뭐라고 나왔어요? 오늘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그냥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있는 사실을 팩트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요. 글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그것을 내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짓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의 행실을 죽여야지 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이냐? 영으로서 성령으로서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지점이다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내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지? 말도 안 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섬기고 우리가 믿고 왕으로 따르고 그리고 우리들 중에서 맏아들 되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께서는 당신, 즉 자기를 지칭할 때마다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자기를 지칭할 때.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자기에 대해서. 인자라고 부르셨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분의 실체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불렀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자라고 불렀어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갖고 계시는 자리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 들어서셨어요. 즉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인간으로. 그럼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요. 예, 그분의 신분상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의 신분의 하나님 아들인 것과 또 자기의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들로서 가진 신분과 권세와 능력과 이런 모든 것을 없는 것으로 치셨어요.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순전히 이 땅에서 무엇으로 사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시험 받을 수 있는 연약한 육신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왜 죄가 없으실까요? 애초에 타고나신 죄도 없지만은 그 다음에 문제는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걷는 길을 너희가 따라와라. 내 발자취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고 나와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된다고 얘기하셔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거룩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목수 노릇하고 계시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세상에 나서셨을 때 맨 처음에 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죄인들만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고 그 물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 다음엔요. 예수님의 공생의 내내 우리와 같은 육체로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시지만 그분은 누구를 쫓아 행하셨어요? 성령을 쫓아서 행하셨어요. 성령을 따라가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8장에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된 표식이 무엇이냐? 성령을 따라가는 것. 자, 앞에서도 얘기했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를 쭉 나왔어요. 여기서도 분명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습니다. 무엇을 쫓는다, 즉 무엇을 따라간다는 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무엇을 따라간다. 그런데 지금 8장 14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인도함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도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성령이 인도하는데 우리가 그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는 강제로 우리를 붙잡아가지고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가자 하고 데리고 가고 앞장서 가시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아멘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 진짜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맏아들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함에 있어서 다 누구의 뜻을 쫓아? 아버지의 뜻을 쫓아 누구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증거는 참되다고 얘기하셨어요. 당신의 모든 일을 당신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사용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행하시면서 누구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그러니까 그는 죄가 없으신 거예요.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똑같은 길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뭐라고 시험했다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으면 증명하라. 무엇으로? 하나님 아들의 고유한 능력을 발휘해서 증명하라 그랬어요. 그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를 따르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셨고 아버지의 뜻을 쫓으셨고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하셨어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당연한 시험이 있습니다만은 그거 어떻게 이길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해서 이길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쫓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 멈춰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입으로 밤낮 외쳐봐야 그거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인정은 어떻게 받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종의 영은 무엇입니까? 종은 그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랬어요. 종과 자유자가 있어요. 종과 자유자가 있는데 이 자유자는 어쩌다 자유하게 됐냐면 아들이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의 영으로 그들이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자유자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은 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전에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형벌을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었어요. 자,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셨는데 그 영을 여기 로마서에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양자의 영. 우리가 그러니까 입양되는 거예요. 이 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입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입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율법 아래서 죄의 정죄를 받고 있을 때 예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신세로 오셨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로서 오셨어요. 때가 찼기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뭘 하셨어요?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그 율법의 요구를 자기 몸으로 이루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임한 이 은혜죠. 그러니까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입을 자니라. 갈라디아서의 설명은 로마서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이 곧 그 아들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받고 거듭났을 때 우리 영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렇죠? 다시 살아난 영이 이제 바뀌었어요. 전에 죽었던 때와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게 됐어요. 여러분, 죄인의 제일 비참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저주예요. 죄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리심을 받았을 때 이 살아난 영으로 새로워짐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뭐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인식하고 그분이 아버지임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아들 또는 내가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 영이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내가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입양은 내가 입양되고 싶다고 입양되는 게 아니죠. 연전에 그 영화가 나왔는데 조커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보신 분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조커가 누구냐면 배트맨 세계관에서 제일 큰 악당이에요. 그 조커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 뭐 별로 그렇게 뭐 볼만한 영화는 아닌데 거기에서 제가 인상 깊게 받은 게 있어요. 이 조커가 될 이 사람이 계속 어린 시절부터 그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사실 니네 아버지는 그 웨인 회장님이 니네 아버지다. 계속 들은 거예요. 웨인 회장님은 배트맨 아버지입니다. 그 동네 그 지역에서 제일 큰 회사 사장님이에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인이 될 때까지 자기가 웨인 회장님의 사생아라고 생각하고 산 거예요. 근데 실제는 아니었어요. 그 엄마가 미친 여자였어요. 근데 얘는 계속해서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마침내 그 회장님 댁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그 철문 사이로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거기 어떤 어린애가 왔다 갔다 해. 불렀어. 얘기를 하는데 걔가 누구냐면 진짜 아들이. 나중에 배트맨이 될 어린애. 그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중에 자기가 엄마한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내가 저 사람 아들이야 이렇게 믿고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막 살아왔어요. 수십 년을. 근데 실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양자됨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는 아니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여러분 이게 제일 큰 비극이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자기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딸이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아니었어. 이것만큼 큰 비극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여러분 자기 확신만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이 있느냐?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누가 증거해요? 나의 영이 증거하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성령이 함께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자녀된 자의 권세란 말이에요. 말씀드렸죠? 다시 살아난 영은 그때부터 세계를 다르게 인식하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통치하는 세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 우리 사는 것이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왜?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동시에 이렇게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랬죠? 나를 인도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확증을 주신단 말이에요. 맞아, 네가 하나님 자녀야. 나의 영으로 더불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소망으로 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 이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잠시 잠깐이고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나그네와 같고 스쳐 지나가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그러므로
이 땅에서 허망한 육체의 것에 창념치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를 바라보게 됩니까? 영의 것을 바라보게 되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실제로 믿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로만이. 그리고 그 길을 갈 때에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오는데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나는 연약한데, 내 육체는 여전히 연약한데 나는 어떻게 이깁니까? 성령이 이기게 하심을 따라서 이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죠. 육신에게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어떻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확신을, 더 강한 확신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증거해 주신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자녀된 권세에 굉장히 중요한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녀만 누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자녀만 누릴 수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오늘 읽은 8장 17절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후사란 말을 요즘엔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후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것을, 아버지 하시는 일을, 아버지의 가지신 것을 이어받는다 하는 거예요. 후사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들된 권세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산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로 이양됩니다. 좀 제가 표현이 좀 거친 일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입이 주라신하게 되고 가장 높은 곳에 앉히우시고 그래서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가 다 그리스도의 것이 돼요. 굉장히 이상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었냐면 그리스도의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것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버리고 우리와 같이 되어버리셨어요. 종의 형체를 입고 복종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복종을 통해서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죽어서 사망을 경험하시고 그 사망을 이기고 죄의 권세와 삶의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셔서 가장 높은 보좌에 앉히우셨을 때에 그 원래 가지셨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아들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버리셨는데 다시 받으셨어요. 이게 아들의 하는 일이에요. 이게 아들의 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후사인데 어떤 후사냐면 그 그리스도와 함께 된 후사다. 그리스도가 받은 모든 유업을 우리도 덩달아 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받을 때 그 놀라운 그리스도가 받는 그 기업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 영광은 어떤 것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영광.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어디에 못 이른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쫓아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그를 인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게 됐어요.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이어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기업을 받을 때 무엇을 덩달아 받아요? 영광을 받는다. 영광. 근데 그 영광을 받을 때 함께 무엇도 받는다 그랬습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 영광이 영광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과해야 돼요? 반드시. 그게 고난이에요. 자, 근데 이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당연하게 받는 고난이며 그러나 그 모든 외부적인 고난에 앞서서 맨 처음 받아야 되는 고난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와 싸우지 않을 때에는 어땠다 그랬습니까? 내가 살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율법이 와서 죄가 드러나니 그때 내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이 너무 치열하고 맹렬하기 때문에 이 싸움을 죄와 싸우는 싸움을 싸우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피 흘리는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려는 것은 왜냐하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버려질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싸움이 내 안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싸움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앞에서 우리가 7장 말미에 탄식에 대해서 보았죠. 이 탄식은 싸우는 자에게만 있는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큰 영광을 얻는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영광에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외부적으로 받는 핍박과 환난도 있지만은 가장 먼저 내 안에서 죄와 싸우는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피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나왔냐? 현재 우리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와 싸워서 성령을 쫓아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고 죄와 싸워서 전진해 나갈 때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영광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영광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쳐서 내가 나를 복종케 하는 것은 버려질까 봐다. 막 이러면서 싸우면서 나가다가 드디어 마지막에 이르렀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의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루었어. 이제 내게는 뭐만 남았다? 나는 관제와 같이 다 부어 이제 쏟아부어 남은 것이 없어. 이제 뭐만 남았다? 영광의 면류관만 남았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죄와 싸우지 않고 육체의 현저한 일을 그냥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이루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오는 영광의 기업을 발로 차버리는 짓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게 있어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삭의 장자로 났다는 것은 얘는 금수저 물고 태어난 거 정도가 아니에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계보에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고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딱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자기가 노력한 거 없는데 그냥 태어나 보니까 장자로 태어났어. 이삭의 장자로. 얼마나 복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는데 전혀 갈등도 없어요. 배고프니까 팥죽 먹어야 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야곱이 부엌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야 형이 왔는데 배고파 죽겠다. 팥죽 한 그릇 다오.
형 장자직분을 내놓으면 주겠어. 그랬더니 에라이 싸가지 없는 놈아 하고 몇 걸음만 걸어가면 거기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예? 광야에서 만났어요, 야곱을? 아니잖아요. 지금 요리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딴 거 먹을 게 얼마나 많겠어. 그 집안에 조금만 들어가면. 어머니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면 안 주겠어요, 엄마가? 그런데 그 몇 걸음, 그 몇 분, 그거 싫어서 지금 당장 이거 먹고 싶은 거예요. 배고픈데 막 앞에서 뭐 하고 있으면 먹고 싶지. 그 마음이 알지. 그런데 바꿀 걸 바꿔야지. 예? 바꿀 걸 바꿔야지. 어떻게 장자의 직분을 그걸로 바꿔버리냐. 이거 미친놈이다. 그래서 망령된 자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불행하게도 많아. 썩어질 이 땅의 영광을 영원한 썩지 않을 영광과 바꾼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당장 입에 들어가는 그 달달한 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제자를,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12명을 뽑았는데 그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름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 예?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놈이 그 영광을 은30과 바꿔 먹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경고입니다. 경고. 썩을 영광들, 이 땅의 썩을 영광들, 예, 이것들은요, 여러분, 보이고 손에 잡히고 우리가 그 값어치를 실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영광들은 현재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 이건 무엇으로만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게 자기 손에 있는 증거물이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허황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후사가 되는 복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기에서 쫓겨나가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에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성령의 생각은 뭐예요?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다. 육체의 생각은 무엇이에요? 사망이다. 그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으로서 어떤 결실을 맺는데 그 결실이 다 뭐예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육체의 생각을 쫓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습성이 바뀌어야 돼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육체로 망하면 이 사람은 그러면 구원받았다가 구원이 취소된 겁니까? 뭐 이런 소리 하지 말자 그랬죠. 구원을 받았네 안 받았네 그런 얘기 하려면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맨 끝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죠? 믿음이 있다? 예, 좋습니다. 그 믿음이 능히 우리를 구원할 만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디 가서 봐야 돼요? 끝에 가서 봐야 돼요. 끝에 가서. 알곡과 가라지는 맨 끝에 추순날에 판별이 나는 거예요. 가라지면서 알곡으로 알고 살고 알곡이라고 주장하고 살고 그랬는데 마지막 날 추수할 때 보니까 타작마당에 가니까 가라지야.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진짜 알곡이라고 내가 스스로가 안다면 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가 알곡이라고 증거한다면 알곡으로 살아야지. 별개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한 묶음이에요. 아시겠죠? 한 묶음입니다. 그 길에 고난이 있어요. 손해보는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피나는 일이 있고 어떤 때는 나를 스스로 때려가면서 굴복시켜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을 꺾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때려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 나의 옛사람을,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여기에는 추호도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도 말합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기업이라는 건 이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권이다 그랬죠. 예, 자녀의 특권을 얻지 못한다는 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그랬어요. 너희도 알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알아야 돼. 육체의 열매를 맺고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면서 자꾸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증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그래서 필요하다고요?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살아있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 이름은 붙었는데 죽어있는 것은 작동되지 않는 기계와 같아서 아무 쓸데없는 고철덩어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냐? 성령을 쫓아가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무엇이냐? 육체를 쫓아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그 아들에게로 아버지께로 늘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따라가요? 성령을 따라가요.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적용되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속한 나라가 그 법으로 통치되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국적이 바뀌었고 신분이 바뀌었고 위치가 달라졌어요. 그 위치에 걸맞는 삶이 여러분 우리를 능히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뭐냐면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으로 인치셨다. 인쳤다는 건 뭐냐면 소유권을 각인시켰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그래서 짐승에게 속한 자들은 뭘 받아요? 짐승의 표를. 그러나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흰옷 입은 거룩한 무리들은 무엇을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요. 그 인치심이 곧 무엇이다? 성령이다.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랬어요. 그 성령이 확실한 증거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를 나타나게 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멘.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레오날드 레이븐힐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교회의 목회자들한테 그랬어요. 당신 교회에 부흥이 임하지 않는 것은 목회자인 당신이 부흥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제가 막 찔렸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부흥을 왜 안 원하겠습니까? 많은 부흥을 원하지 않는 것은 부흥이 오지 않아도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고난받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편안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편한 길을 쫓고 넓고 편한 길로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많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고 협잡한 길로 쫓아가는데
그 길은 절대 편안하지 않아요. 험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성령이 인도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죠? 성령이 임하셔서 맨 처음 뭘 하셨다고요? 성령이 그를 광야로 내몰아서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셨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시고 그 성령이 계속 그리스도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고난의 길로 인도하죠. 고난의 길로. 그 최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데?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로 인도하셔요. 성령께서. 왜냐? 그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한번 도리질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셔요. 성령을 쫓아 행하셔요. 그가 많은 착한 일을 하셨는데 무엇으로요? 성령을 말미암아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내가 한 일을 다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성령을 따라가면 그렇게 된다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주 수요일 날 미국의 켄터키주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기독교 대학이에요. 에스버리 유니버시티라는 오래됐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은 학교인데 거기에서 기독교 학교니까 체프를 드리는데 수요일 날 체프를 드리다가 성령이 임하셨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쉬고 지금까지 예배 드리고 있어요. 미국의 뉴스에 다 나왔어요. 전국 뉴스에. 왜냐하면 그 채플실이 18세기에 지어진 거라 크지가 않아요.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니야. 옛날 건물이니까. 옛날 예배당은 클 수가 없는 게 마이크가 없잖아요. 육성으로 들리는 크기밖에 못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 건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부흥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사람이 줄을 이렇게 일렬로 산 게 아니라 뭉태기로 준 줄이 몇 킬로를 뺑뺑 돌아서 그 앞에 운동장 같은데 사람이 꽉 차 있어요. 밤이고 낮이고 며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배고프고 막 그래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온 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데 몇 날 며칠을 밖에서 밤새 가면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안에서 하는데 그걸 지금 11일째 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요? 특별한 인도자도 없어요. 돌아가면서 교수님, 신학자들도 있으니까 목사님이나 교수님들이 나와서 설교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면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예배를 드려요. 찬양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울고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막 병이 낫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러면서 누가 주도하는 사람도 없는데 막 인도자들이 바뀌어가면서 계속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거기 있다 나온 사람들이 막 SNS에 자기 얘기를 올리는데 수염 이렇게 길고 막 정말 조폭같이 생긴 덩치 큰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조용한데 뉴스에도 안 나오는데 미국에서 막 뉴스에서 특집으로 다루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1970년도에 똑같이 그 예배당에서 그런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1970년도에. 놀랍지 않아요? 똑같은 자리에서. 그리고 지금 주변에 있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그렇게 몇 날 며칠 기다리다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자기 학교로 돌아가서 자기 학교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똑같은 일이 불이 번져간다고 지금 난리야 주변에.
근데 그게 몇십 년 주기로 대학생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일이 처음 일어났던 데가 언제인지 아셔요? 그런 일이 처음 일어났을 때 19세기 말에 무디 선생님을 통해서 대학생들한테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때 불받은 대학생들이 세상에 누구도 가지 않는 나라로 우리가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와서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들이 다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 대학생들한테 불이 떨어지는 게 몇십 년 주기로 그렇게 떨어져요. 같은 학교에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번엔 더 주목을 받았어요. 그 생존자들이 살아있어요. 70년도에 그 부흥에 있었던 자리에 있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와서 기자들하고 인터뷰하고 내가 학생 때 이랬느니 저랬느니 나와서 막 얘기합니다. 사람이 주도할 수 없는, 사람이 주관하지도 않는 일이 그냥 문득 일어났어요. 그런데 인생 하나 하나님이 못 바꾸셔요? 사람의 인성 하나 못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된 습성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 성령께서? 믿으셔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나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내 오랜 죄의 습성을 끊어버리게 하시는, 나를 진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를 아들로 딸로 그 기업을 온전히 상속받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부정하는 짓이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며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고 그 아들, 딸답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하는 믿음의 담력을 주는 그 능력, 죄와 싸우고 세상을 싸워 승리하게 하는 능력,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우리 새빛교회 실제적으로 넘쳐나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